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새해로 축복을 할까요? 새해로 늘 충만하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축복하세요. 시작. 새해로 늘 충만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백명희 형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대로 쓰네요. 예. 자, 오늘 하면 우리가 늘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023년도 다시. 이 다시라는 말 우리는 흔하게 편하게 그냥 의미 없이 일상용어인데 다시라는 이 표현 속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계속 지속. 2023년도 하던 것 계속 지속성. 이 지속성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속성. 그래서 욥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 얘기를 꾸준히 한다. 꾸준히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그렇게 되시고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우리에게 삶에 우리의 습성이 뭔가 잘못된 방식이 있다면 올 한 해 성령의 역사로 개선되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다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는 것. 내가 잘 배우던 것이 있었다면 그쳐지고 중단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살아나서 이어지는 2023년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다시의 그 회복과 행복의 역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2023년도 다시. 자, 누군가요? 모르겠죠. 옛날 분이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1800년도 사람. 힌트. 영국의 최고의 대문호 작가 누구죠? 영국 하면 떠오르는 그 문학의 대가 누구예요?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의 쌍두마차 작가의 작가 누굴까요? 모르겠죠. 그거 알아요. 찰스 디킨즈. 그 작품 뭐 위대한 유산, 뭐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위대한 유산 또는 뭐 스크루지 영화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또 뭐 올리브 스톤님 같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준 그런 작가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작가와의 그 인터뷰 대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가 이분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 당신께서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질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디킨즈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겠어요. 주저없이 단언컨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이보다 더 완벽한 단편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게 극찬. 왜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성도님? 어떤 문학적인 우수함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국어학자들은요 정말 위대하대요. 영어 문법 학자도 문법적으로 탁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이런 문법적으로도 이게 좋아져요. 영어 공부를 영어 성경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습득하고 통달했다는 그런 간증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정말 쓰임새가 많습니다. 문학적인 우수함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타락합니다. 진리.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난제들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통찰과 깨달음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깨달음만 주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감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감동을 받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올 한 해 새해 우리 찰스 디킨즈가 극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죠? 부자지간의 이야기예요. 부자지간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둘째가 돌발 행동을 해버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 저한테 유산 주세요. 아버지 저한테 유산 주세요. 쇼킹이에요, 쇼킹.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고요. 또 이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주께서 내게 주소서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저번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지금 시퍼렇게지도 눈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성도님들. 네? 유산 상속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 살아계셨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미안해 승규야, 네가 둘째니까. 승규가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저한테 유산 주세요. 그럼 우리 이현준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네? 돌발 행동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황당하기 짝이 없죠. 또는 이 자식이 그냥 죽을래? 미쳤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둘째 불효 막심한 아들이에요. 페루나예요. 대먹지 못한 아들이에요. 당시 관례로 봤을 때 자녀가 이런 행동하면 그냥 죽여야 돼요. 죽여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돌 맞아 다 죽어도 괜찮아요. 율법에 이제 근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줘요. 내어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내어줍니다. 유산 상속을 받고 요구대로 지금 목적을 달성하고 이 둘째 아들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하죠?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선택입니다.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항상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그냥 이민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네? 그렇죠? 성공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13절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인간 꼭 이래요.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력이 없어요. 관리를 잘 못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적당하게 알맞게 하나님이 고심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럼 결국 그 물질의 푸르름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강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라이벌이잖아요. 주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물질을 우상처럼 경배하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지금 생활해요. 그냥 밤마다 그냥 술과 도박과 여자와 그냥 향락의 삶으로 쾌락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엔 좋았죠? 그 어느 순간 다 날려버립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남편하면 결과가 다 안 좋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망하고 그 전이 더 좋았다, 돌아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다 날려버렸어. 쪽박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 보세요. 16절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얼마나 불쌍해. 노숙자나 다를 바 없죠.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진을 치게 하는 신세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대진은요 저주예요. 저주하는 짐승.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대진 없는 지한 열매로 배를 드시고 부자하되 죽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 지금 밥을 어떻게 먹는다? 돼지 사료를 먹어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귀한 자식이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영위합니다. 근데 이 돼지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이 이야기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이 지금 내 마음에 다가옵니까? 분명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죠. 이런 메시지 같이 읽어요. 시작. 집을 떠나면 외로이다. 죄악의 선택이라고 했죠. 이 집은 뭐예요? 교회. 이 집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집같이 편하고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노숙자 신세, 다 배회하고 유리하고 방황해, 마음이 추워요. 보금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인간은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개고생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집을 떠나니까 불행 단어들이 다 나오죠. 13절에 허랑방탕, 낭비, 14절에 다 없앤 후, 흉년, 궁핍,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떠나면, 하나님과 집을 떠나면 이 불행 단어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불행 단어의 쓴맛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런 단어. 떠나면 이거는 방탕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도덕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방탕해져요. 무엇이 방탕입니까? 막 날마다 술 먹고 막 도박하고 나쁜 짓 하는 게 방탕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런 문제 안 일으키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렇게 원하는 삶을 그게 방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방탕이에요. 성령을 쫓아야지 않는 것, 그게 방탕이에요. 착하게, 반듯하게 살 수 있지만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그게 방탕이에요. 떠나면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이 육신의 정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이고 방탕한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두 번째 뭐예요? 낭비. 보세요. 다 없앤 후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들, 보물들, 자산들 다 잃어버리고 다 낭비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나름대로 계획 속에 잘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인생 낭비예요. 인생 낭비.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무슨 생각하죠? 지난 날 너무 아깝다. 지난 시간 너무 아깝다. 우리 성모님도 막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늦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늦은 게 아닌데.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다 이런 고백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은요, 다 낭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쓰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귀한 삶 한 번밖에 없는 재방송이 없잖아요. 생방송의 그 시간. 인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떠나고 방탕하는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극복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는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다니게 해요. 예배는 드리게 해요. 그런데 지난날 그 준 은혜들을 다 갈려 먹게 해요. 소소히 사라지게 해요.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우리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왜 죄악을 피하고 왜 싸우려고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려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지면, 이 영적인 게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져요. 행복도 없어져요. 좋았던 게 서서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낭비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흉년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풍년. 풍년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와. 흉년. 내 마음이 흉년이요. 흉년이 온 건 뭐죠? 열매가 없어요. 수확물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 우리의 마음의 풍년은 뭐예요? 뭐 돈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결실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아주 풍요로워지죠. 포만감이 생겨요. 내 마음에 흉년이 오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에. 열매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축복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핍 이렇게 흉년이 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땅도 마찬가지. 땅, 그죠? 가난이 오고 가뭄이 오면 어떤 상태죠? 딱딱하잖아요. 내 마음에 흉년이 오면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이게 흉년이에요. 메마른 상태, 기름질 되잖아요. 촉촉해야 되잖아요. 부드럽고 좋은 맛이잖아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메마르면 뭐죠? 굳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은혜 줘서 촉촉촉 잘 스며들어요. 흡수가 돼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은혜 잘 못 받아요.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로운데 내가 은혜 받는 정도가 별로 이렇게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메마르죠. 이게 굳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흉년이 오면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사람과 소통이 안 돼.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성도님들. 사람과도 잘 통해야 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목회자와 성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회자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성도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다 벌어져서 이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궁핍해져요. 궁핍. 같이 합시다. 궁핍해지면 궁색해진다. 사람 멋이 없어. 쪼잔해지고요. 찌질해지고.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래야 되는. 궁핍해지니까 궁색해져요. 자기밖에 모르고 딱 계산하고. 이게 딱 궁핍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궁핍하지 않으면 이렇게 넓어지죠. 잘 수용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조금 받아주고. 무슨 궁핍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경제적 궁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속에 다 영적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죠? 영적인 궁핍이에요. 영적인. 주님 떠나면 영적으로 당연히 궁핍해지죠,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궁핍해지면 약해진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이 궁핍해지는
강해지는데 영적으로 궁핍하니까 다 약해지는, 다 다운돼요. 믿음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지죠. 멘탈도 약해지죠. 다 약해.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약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인 것과 다 관련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마귀가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롭지 못하고 부자가 아닐지라도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는 절대로 가난해지지 말자. 저는 절대로 가난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요. 영적인 부자. 영적으로 재벌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큰 자 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욕심은 큽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사람이 궁색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떻게 비참해졌죠? 돼지 열매 치고 있잖아요. 집에 있었으면 날마다 그냥 푸짐한 밥상, 먹고 살 걱정도 안 할 텐데 돼지 사료나 먹고 살고, 얼마나 이런 굴욕적인 장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6절 다시 한번 비참한 이 모습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배지 없는 지옥 열매로 배를 치고 자라되 눈쳐보자. 이 아들이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같이 합시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만족 채울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 누구도 없어요. 없는지라.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와 멀어져서 세상에서 채우려고 할 수 있다고요? 없는지라. 돌아오는 답은 없는지라. 돌아오는 현실은 없는지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계신 둘째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그렇죠? 어디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갑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통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늘충만교회 사람 많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채워져야 우리는 채워집니까? 다 알고 계시죠? 어디예요? 그 지점이 우리의 영이에요. 시편에 내 영혼을 채워줬어. 영혼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지고 생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혼을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이 손바닥은 성도님들, 손바닥에 딱 맞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맞습니까? 손바닥과 딱 맞는 거? 이게 맞아요? 안 맞죠? 이 손바닥이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건 나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 손바닥,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나는 영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똑같은 게 나한테 와서 채워질 때만이 딱 맞는 거예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은 세모와 동그라미와 네모가 맞아요? 아니죠.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만 하나가 되고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트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트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들이 인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만이 안성맞춤이다. 성령님만이 나에게 딱 맞는 어울리는 안성맞춤이에요. 제가 가끔 광화문에 갑니다. 광화문 가면 참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광화문을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 광화문 가면 왠지 고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져요. 제 와이프가 이해할 수 없어요. 좀 광화문 참 좋아요. 안식이 되고 막 거닐고 막 그러면 그 동네를 광화문 항상 이렇게 지하철로 내려서 이렇게 가면 좀 걷다 보면 왼쪽에 교보문고 빌딩이 보이죠? 교보문고 빌딩에 빌딩에 이렇게 글판이 있어요. 항상 12월달 글판을 보니까 이런 글판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아닌데? 어디 갔어? 글렀다 없었다. 없어졌어. 맨 뒤에 있나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아쉽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해야 되는데, 너는 내게 잘 어울린다. 나와 손잡고 나와 함께 빗속을 걸어가자. 네? 맨 뒤에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치고 빗속을 걷는다. 글귀가 참 좋은데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민아,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치고 빗속을 걸어가자. 성령님만이 안성맞춤이에요. 성령님만이 잘 어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면 맞을수록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맞아서 뭔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져서 방탕과 낭비와 흉년과 궁핍과 비참한 삶을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기특하게 신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생각의 전환이 시작됐어요. 자, 17절 같이 해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슨 말이죠?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다음 뭐예요? 얼마나 많은가. 이 사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시작.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떠나니까 주려 죽는구나. 정신 차린 거예요. 인간은 잃어버려야 이렇게 소중함을 알아봐요.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나. 이것이 아버지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아버지 제사 주세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허락하고 주잖아요. 아버지는 여기까지 보고 계신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런 단점이 많아요, 성도님들. 다 망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막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다 망하고, 쪽박 신세대에서 두들겨 맞고, 건강이 최악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겨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복되는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감정들 아주 부지기 있어요. 훨씬 나은 거예요, 성도님들. 비록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도 아무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게 성공이에요. 네. 컴백홈이 승리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도 좋은데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그게 제일 최악인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마침내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 돌아갈래. 결심을. 자, 이 둘째 아들의 선택. 어떤 선택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죠. 최고의 선택이죠. 후회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 어떤 선택일까요? 교회 나가야겠다. 누군가 교회 나가야겠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겠다. 기도 생활 내가 해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작년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내가 한번 시작해야겠다. 선택하세요. 결단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이 복된 선택이요, 내 인생의 평생을 좌우할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에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유턴이죠. 유턴. 인생의 방향 전환. 여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의 대역전이라는 포인트.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무엇이 행복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행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행인 불행에 정의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막 잘되고 잘 나가는데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건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근데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행이에요. 결행. 이게 진정성이에요.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결행했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행했어요. 결행. 작심삼일로 끝나는, 작심 한 달로 끝나는 올 한 해 되지 마시고 결행이 지속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 아들은 어떤 각오로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을까요? 때리면 맞자. 죽이면 그냥 죽자. 나는 면목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그런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다리와 목을 안고 입을 감추니. 20절 보세요. 명장면이죠. 감동적인 장면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예상을 깨요. 예상을 깨요. 올 한 해도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예상을 깨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좋아요. 자, 아버지의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지금 아들을 발견했어요. 떠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먼 곳에서 발견했어요. 자, 성도님들, 먼 곳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좀 뭐죠? 어떻게 먼 곳에서 발견하죠?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도님들. 나를 기다리시는 분. 몹시도 기다리시는 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난 날도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워하시는 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움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대함에 점점 충족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날마다 기다리고, 눈이 커졌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 아닌가? 내 아들 맞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하죠? 달려와요. 멀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다 모두가 비난해도 아버지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지금 달려옵니다. 걸어올 수가 없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다. 나에게 달려오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자녀? 반려동물?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온대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달려오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구나. 달려오셔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격하게 반응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령님이 내 영혼을 목을 안고, 성령님이 내 영혼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과 영의 키스예요. 포옹이에요. 이 모습이 성도님들, 20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허랑방탕한 이런 삶을 살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진멸되지 않는 이 사랑이, 이 20절에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첫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정말 예상치 못한, 지금 어리둥절한 이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왜 이럴까요? 죄책감, 죄책감. 죄책감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우리가 죄를 막 범하면 그렇죠. 마귀가 막 속삭이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 아들이랑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막 흔들리게만 만들죠. 같이 합시다.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다.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자, 아버지는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좋지 않은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라. 자, 성도님들, 지금 사람들 올 때 둘째 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지금 못 먹었잖아요. 그죠? 배고프잖아요. 영양 보충시키는 거잖아요. 꼴이 못 먹어서 말이 아니잖아요. 밥상 가득 차려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왜 신을 신기라고 했을까요? 못 먹어도 뭐 폼생폼사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버지를 잘 보세요. 지금 아들이 필요한 건 지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먹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밥상보다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뭘까요? 같이 합시다. 영양 보충보다 신분이다. 아버지가 봤을 때 지금 아들의 어떤 품위와 품격 다 손상되어 버렸어요. 다 실추되어 버렸어요. 그 자녀된 그 아들의 품격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존재부터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돌아왔을 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삶의 어떤 문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첫 번째 뭐죠? 내 영혼을 회복시켜요. 네. 아들다운 모습, 빛나는 아들다운 모습, 자녀다운 모습, 좋은 옷을 입히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을 신기고. 이 당시에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정체성이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주실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유보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계속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잘 얘기하는,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내 믿음이 잘 돼야 돼. 내 신앙이 잘 돼야 돼. 틀림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있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살찐 송아지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푸시니. 잔치를 베푸라. 우리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죠.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언제 즐거워한다?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얻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됐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는요, 성령님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영혼에 다시 잃어버린 것을 얻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행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다. 내 삶의 고통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은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불행.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얻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올 한 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잔치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잔치 분위기에 적응 안 되고 저항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큰아들. 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잔치 분위기예요. 종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동생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뻐서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고 그냥 이 형이 안색이 싹 바뀌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면 하죠? 여기 28절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에 동참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네?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막 분색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네? 지금 분노해요. 분노. 네? 왜 분노하죠? 이 분위기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놈의 새끼를 그냥 때려 죽여도 그냥 시원치 않은데 잔치를 벌여? 이거는 그냥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상상도 못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제일 화났을까요? 동생한테 화났을까요? 누구한테 제일 화난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지금 제일 화났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나는 아버지께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보고 돌아온 저 아들한테 저렇게 아버지께서 행동을 한다? 이거 나 인정 못해.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게 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며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불공평하다. 하나님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착실히 하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뭔가 해결도 안 되는데 왜 쟤네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잔치에 지금 참여를 못해. 누구보다도 지금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형이 형인데 형이 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이 형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1절, 2절 그거예요. 세리와 같은 이 모든 스토리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밥 먹잖아요. 그것도 못마땅해 하잖아요.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많은 드라크마, 이른 탕자 얘기를 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 첫 번째 형이 너희들이다! 좀 알아먹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 큰 형은 이럴까요?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무지함. 이 큰 형은요 지금 뭘 모를까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내리잖아요. 이렇게 막 승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모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또 뭘 모를까요? 은혜를 몰라요. 예.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면 똑같은 거고요.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나도 첫 번째 형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거고, 그죠?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됐지 않으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가 동생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저 자식 죽여야 되는데 그냥. 근데 지금 충격적인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은혜를 모르면 이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형의 반응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확해요. 맞아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서서히 이해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족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가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항상 불만. 성경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항상 마음은 불만 덩어리예요. 그리고 자기 의만 있어요. 이 첫째 형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나는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착실하게 살았다는 어떤 행위, 그 행위만 근거를 둬서 나는 너보다 옳다, 동생보다 옳은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동생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잖냐, 이 자기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에 항상
자기 의예요. 행동. 너는 기도를 얼마나 했냐? 나는 못했냐? 넌 예배에 참석하냐? 나는 못했다. 이런 어떤 행동의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무서운 거에서 종교가 사람 잡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또 모를까요? 복을 몰라요. 뭐가 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첫 번째 형은요, 살찐 송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염소 새끼도 안 줬어요. 염소 새끼를 받아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 성에 차. 살찐 송아지를 베풀지 않아야 그래야 납득이 돼. 눈에 보이는 건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형은 무엇이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결론이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31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나요? 염소 새끼라도 와야 되나요? 살찐 송아지가 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31절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되죠? 송아지가 와야 되겠죠? 무엇이 복이에요?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는 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자다. 이거 정말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거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가 문지기로 경비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째는 이걸 몰라요.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니까 아유 쟤는 살찐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 이거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비교하니까 마음이 상처가 오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형과 동생과의 관계도 이상해져 버리고 잔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잔치. 또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복인데 너는 지금 날마다 복된 삶 아니겠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근데 아들은 이걸 몰라요. 아버지가 복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 네 곁에 있잖아. 저놈 새끼가 더 불행한 거야. 나를 떠났잖아. 제가 나를 떠났잖아. 제가 더 불행한 거고 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이걸 몰라. 이거 모르고 그냥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이러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복된 자인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오늘날도 첫째 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잔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할게요.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에는 있지만, 교회는 있지만, 공간은 있지만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와 떠나 있는 첫째 형이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성도님들,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첫째가 되지 말고 둘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지만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둘째 첫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하고 결행하셔서 마침내 자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가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가까이 하셔서 살아나고 얻게 되고 충만해져서 잔치하는 해피 뉴이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30장.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해